사랑해.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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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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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죽어 깊은 강에서 죽어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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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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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328장 328장입니다. 328장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빛나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겉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겉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나의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겉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어서 380장 380장입니다. (380장)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네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미소로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여 하는 가겠네. 천국 천사 나팔들을 가준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겠습니다. 592장 592장 많은 신문자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네. 찬송가 435장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고 위하리 간다 모든 양의 버리고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전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 선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더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10월 3일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절기에 따른 성경 공독입니다. 첫 번째 공독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이 아니라 25절인데 약간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공중의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하시려고 그들을 그에게 끌어내시니 아담이 가슴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담배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에게 있는 뼈를 살리시니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가 우리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공독은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마음에 참선을 주시고 또 말미암아 오실을 주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들이로 세상에 이르도록 하시되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하시리라 하시니라.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발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자들의 영광이시며 주의 자들의 주님이시며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줄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복음서의 봉독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의 말씀. 1절이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하오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이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두 레베카 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제 조유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함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수정하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놓여있다 해도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잠잠히 주님 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실 주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벌써 2021년도 10월이 되어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말씀처럼 저희가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처럼 다른 존재로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을 드리는 제사, 살아 생활하는 동안 내 삶을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반드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삶이 분리된 예배자가 아닌 말씀을 살아내는 예배자로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정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정직과 신실함으로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폭정과 굶주림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주님이 주신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북촌교회를 비롯한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오. 앞으로 북한 땅에도 평양 대부흥 때처럼 영적 부흥의 물결이 다시 일어나 북한 땅도 주님의 축복받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남천교회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북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 특히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를 허락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신 신정훈 목사님께도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에게도 듣는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르마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결단하며 실천하여 천국 백성으로도 온전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왼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뜻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넘지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고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교회로 오는 차 중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1년 7개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세상 1년 7개월이겠구나. 근데 제가 체감하는 느낌은 한 2년 된 것 같거든요. 2년, 3년, 횟수로 3년째인가 이렇게 될 만큼 아주 그 팬데믹의 그 고난이 굉장히 깊었던 걸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또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담이 되거나 또 다른 시련의 출발을 알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 세상은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변화무쌍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처할 만한 능력이 한계가 있답니다. 어쨌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계속해서 시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게 되죠. 걱정, 근심, 염려 없이 그냥 철저히 낙관주의로 사는 것도 물론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옳다고 할 수도 없겠죠. 또 적당한 염려는 또 다른 우리 삶의 또 동력이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지나친 염려겠죠. 아니면은 세상을 조성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염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내용이죠.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는 많은 무리들과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설교하시는 배경을 가만히 봤을 때 오늘 산상설교를 하시는 주님 앞에 모인 군중들은요,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소외된 군중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그런 군상들일 겁니다. 어떤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세상 선생들의 설교가 아니라 누구의 설교입니까? 본시 하나님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교니까 이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듣는 자에게 복이 되는 설교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얻어갈 게 없어요. 아마 이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한 톨의 쌀알이 필요하고 당장 덮을 이불 필요하고 당장 아침 이슬을 가릴 지붕에 있는 집이 필요한 건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기를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곧 소비돼 버려요. 없어져요.
주님은 없어질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영원 불변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받아서 소비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쾌락을 느끼는 그런 충족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이걸 통해서 영원히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다시 뒤돌아가서 그럼 산상설교에서는 주님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상설교에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6장에 뭘 또 주시니까 주기도문을 주세요. 기도의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식 기도를 드려야 좋은지 또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자선인지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이웃사랑인지 말씀하세요. 올바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참 행복이 무엇이며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요. 극기하는 방법을 얘기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하세요.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달리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산상설교의 내용은 지금 뭐가 남아있습니까? 거의 다 없죠. 거의 없어졌죠. 흔적만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 흔적만이라도 있다면 그 흔적 속에 주신 말씀의 본질을 채워 넣어야 돼요. 아셨죠?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흩어진 나의 삶을 모으셔야 됩니다. 모으셔야 돼요. 어떻게 모으라는 얘기예요. 집중하시고 다시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구태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 걱정거리 없다는 건 거짓말일 줄 몰라요. 그러나 본래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염려 걱정거리까지 만들어주신 분은 아닙니다. 염려 걱정은 왜 나왔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세상으로 유리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던 그런 상황이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땀 흘리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황폐하게 만들게 됐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염려와 근심 걱정의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걱정이 부과됩니까? 우리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정이 생깁니다. 수명이라는 게 생겼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묶어놓을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자, 하나님 본래 창조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걱정, 근심, 너희 마음속을 무겁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내 뜻과 달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 십자가의 도를 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과 달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있어도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래요. 무조건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 말씀을 아주 비유를 통해서 세세하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믿음의 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냈어요. 모세를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솔로몬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도 그와 같지 않느냐, 비유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용의 주도하게 아주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걸 다짐하십시오. 오늘 그걸 다짐하는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가슴 벅찬 기대를 갖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부분 보면은 우리의 의식주, 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절대 빈곤은 떠나갔어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대부분은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 염려는 예전보다 어때요?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먹는 것을 언급하죠? 먹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먹기 위해서 살. 뭘 먹기 위해서? 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몸에 좋은 거 먹기 위해서. 내 입에 맞는 거 먹기 위해서. TV 틀면 툭 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아주 우리나라가 세계적이래요, 그게. 다른 나라가 그런 트렌드를 수입하는 거예요. 그 먹방이 어때? 1년 내내 먹방이 유지돼요. 참 머리도 좋아요,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 뭐 그렇게 먹을 거리가 많은지. 맛집도 어때요? 몇 년 계속해서 그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에 우리나라가 앞장서는지 참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절대 빈곤이 떠났다면 우리가 적어도 먹는 거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존재예요, 존재. 내가 어떤 존재냐? 미식하는 존재냐? 탐식하는 존재냐? 욕망을 쫓아 사는 존재냐? 하나님 조성한 대로 어떻든 나의 삶을 유지하고자 주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냐? 이걸 참 비교해 보시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먹기 위해 사는 존재로 있다면 바꾸시면 됩니다. 정말로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을 하시고 그 존재의 목적, 존재의 본질을 쫓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사람답게 사시기 위해 노력하셔야 될 거고요. 하나님 조성하신 그 첫 번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 과잉된 거는 포기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버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먹는 거에 너무 탐욕 부리지 마세요. 있는 걸 족하게 여기고. 여러분, 소식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적당히 먹는 게 좋아요. 그 너무 맛있는 거 많이 쫓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더불어 그 먹는 그 식도락과 더불어 질병이 엄청 쫓아요. 질병이 엄청 쫓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식도락의 끝이 뭐죠? 가장 자극적인 거로 가요. 가장 신 거, 가장 매운 거, 다 이런 데로 가요. 그러니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온갖 병들이 다 들어요. 또 어느 의복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의복이 그 뭔가 의복의 유행 패턴이 돌고 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고 돈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패션, 그런 어떤 유행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이 유행의 끝이 어디까지 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의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맨몸을 가리고 자기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우리가 털이 없는 짐승이다 보니까 우리의 외피를 몸으로 한번 의복으로 가리고 생존을 위해 필요했대요. 근데 그 의복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지위나 사람의 유를 가르는 어떤 하나의 그런 걸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유니폼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직업을 가르고 그 사람의 지위를 만들어주고 남보다 뛰어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의복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모습 속에 지금 주님은 뭘 발견하신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주님은 더 깊이 우리가 왜 이것에 집착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자꾸 집착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 당시의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충격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거부감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 우리의 귀에도 쟁쟁이 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맞죠? 우리가 과잉하고 있다. 우리가 방종하고 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 하나님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주신 대로 잘 유지하는 길을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남보다 우리가 호황찬란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 업적을 사람들이 기념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자,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타당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로, 자, 공중의 새들을 가만히 봐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가 공급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계속 그들은 생존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는데 우리의 처지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들이 아니냐. 왜 거두고 그거를 갈무리하고 그거를 위해서 집착하고 애쓰는 수고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냥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자족하기 바란다.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새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시고 방치하신 게 아니라 새들에게 필요한 것을 자연 곳곳에 다 숨겨두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아, 그럼 그냥 놀고 먹으라는 얘기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 필요하게 공급되나?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만 넙죽 받아 먹읍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공원을 쭉 가다 보면요, 공원 근처 그 풀밭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어요. 비둘기에게 먹이 주지 마십시오. 비둘기에게 먹이 주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비둘기들이 스스로 생존하는 걸 포기해요. 사람들이 주는 먹이만 바라보다가 병들고 너무 살쪄서 죽고 그래요. 비둘기가 살찌면 잘 날지 못하죠? 그럼 누구한테 잡아먹히죠? 들고양이한테 잡아요. 들고양이. 그리고 지나가는 자전거 피하지 못해서 다쳐서 많이 죽어. 비둘기 시체 많아요. 한강 자전거 도로. 문제는 뭐예요? 비둘기든 참새든 그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적어보세요. 처마 밑에 그 제비집을 생각해보세요. 거기 제비 새끼들이 있어요.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수만 번 날라서 베긴 수만 번. 참새들은 어때요? 수만 번 날아오르고 내려앉고 막 그냥 비집고 다니면서 뭐하죠? 땅 위에 풀숲 속에 계속해서 자기 먹이를.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자연환경 속에 그들이 충분히 먹을 만한 걸 다 그 안에 숨겨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어때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소출이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법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충족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이 우리 창고에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모든 걸 조성해 주신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다, 생명이 있다, 돌보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새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대. 우리는 여타 미물보다 훨씬 중요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열심히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두드리셔야 됩니다. 열심히 seeking, 깊이 찾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거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보장돼요?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보장되고 내가 굳이 쌓는 그런 욕심 부리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27절에 주님은 다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 있냐 이렇게 또 비유를 하세요. 여기서 키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장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키는 또 다른 해석으로 우리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수명과 관계됩니다. 우리는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 많이 쓰죠. 그 수명이 많이 늘어납니까? 수명이 늘어납니까? 좋은 거 많이 먹고 보약 먹으면 수명이 늘어나요? 장담할 수 없죠. 그러면 세상에 돈 많고 여유 있고 이런 사람은 다 오래 살겠네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창조의 섭리예요. 우리가 키를 더 이상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바 수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생명책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갖고 안달복달 인생 살지 마세요. 주어진 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어때요? 오늘날을 긴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은 오늘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와 내일의 은혜는 그때 가서 받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그래서 수명을 더할 수 없는 것처럼 키를 더할 수 없는 비유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과잉했던 게 뭔가, 그동안 내가 쓸데없이 집착했던 게 뭔가, 그로 인해 약이 된 건강염려증은 혹시 없을까? 살고 죽는 거에 너무 집착하고 두려워서 내가 제 할 일을 못하고 인생 살지 않나? 이걸 깊이 회개하시고 반성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건강염려증에서 제발 떠나십시오. 하나님은요 참 신기해요. 우리의 모든 육신이 어떻습니까? 환경에 따라 다 적응하게 만드셨어요. 이 환경에 대한 적응은 인간뿐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물이 다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한낱 미물에 불과한 벌레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합니까? 변화된 환경에 철저하게 적응하고 기가 막히게 거기서 생존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창조의 신비고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법칙인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으뜸이 누구예요? 만물의 영장 인간일 바에야 우리에게 놓여진 걱정 근심. 세상 미물들이 걱정 근심하나요? 참새들이 걱정 근심합니까? 야 이거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내년에는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부지런히 갖다 물어 싸놓자 이러고 참새들이 살아납니까? 그래요? 세상의 강아지들이 그렇게 삽니까? 들판에 뛰노는 모든 짐승들이 그렇게 다 예비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들판의 짐승들이 많이 또 늘어나잖아요. 어떤 짐승들은 먹을 게 너무 풍부해서 막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늘어난 개체수가 사람이 조절하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조절을 하든 맹수가 나타나서 잡아먹든 어떻게 돼요? 모든 자연의 균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잉 소비하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GMO 그런 거 있죠? 유전자 변형시키는 원자력을 통해서 그런 게 가지고 뭐 우리가 먹기 좋은 음식을 막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류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해내듯이 어떻게 해요? 계획을 갖고 계획 속에 그걸 갖다 증식을 시켜요.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증식을 시켜요. 소도 어때요? 다 등급대로 다 분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급 과잉이 생기든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안 좋은 먹거리들이 자꾸 양산돼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과잉된 것,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 때문에 파생된 문제들이다. 이런 모든 세상의 문제를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해석이 불가능한,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수명은 좋은 음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나의 수명에 대해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때 근심, 걱정,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의지와 경험과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가로막히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식으로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불순종, 불신앙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들의 불꽃과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하는 그런 비유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8절 29절. 자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들의 불꽃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영광,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보죠. 솔로몬의 영광은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이 추구하는 최고봉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적어도 우리가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인가를 안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통찰할 수 있겠죠.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생각해 보죠. 열왕기상 5장 19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솔로몬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찬란한 지혜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넓은 마음을 주실 때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사람보다, 이 동방의 지혜, 동양의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또 서쪽 사람보다 서양의 지혜라는 얘기예요. 누구보다 뛰어나요? 동서양의 모든 지혜에 있는 자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에스라 사람 에단 마울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 훨씬 나은 지혜를 주었다.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또 그가 갖고 있는 잠언이 3000가지를 말할 수 있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때요? 잠언 3000가지, 1005편의 자기의 노래를 지어 말했다. 또 그가 초목에 대해서 말할 때 백향목에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의 지식이 어때요?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담에서 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식이 가득 찬 존재였다. 그는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식이 어때요? 공중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모든 거에 있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 성경이 어떻게 소상하게 기록했는지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그 지혜를 들으러 보낸 바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다 세상에서 솔로몬에게 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다면 솔로몬이 누린 영화는 어떨까요? 자, 이것은 또 열왕기상 10장 21절부터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솔로몬 나오면 항상 그 영광을 생각하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상기해보자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예요? 금이요. 상상하십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모든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궁에 있는 모든 그릇도 다 정금이라. 정금이 뭡니까? 금 중에 금이에요. 순금으로 다 만든 거예요. 은기물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 성경에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모든 게 다 금이 돼. 은은 없었다. 은은 시시해서부터 두지도 않았어. 솔로몬 시대에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세상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런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스의 배들, 무역하는 배들을 통해서 세상의 금과 은과 상아와 희귀한 공작새와 기기묘묘한 것들을 다 실어왔다. 이게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줬으니까 그 은혜 받은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 왕 궁전에 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은 그 놀라운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빈손으로 못 가지. 어떻게 와요?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운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예물을 갖고 왔으니 어떤 예물이냐?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이걸 언제 했어요? 해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솔로몬이 누렸던 솔로몬의 실존적인 영광. 해마다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한 사람들이 금과 은과 나귀와 노새와 말과 향품과 1년마다 갖고 와요. 이 솔로몬의 영광은 역사상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세요? 그것도 들의 백합화보다 어때요? 그의 뛰어난 지혜, 왕과 신하들 화려하고 질서 있는 예복, 모든 조직, 그거를 유지하는 엄청난 지혜, 그 재물을 쌓아뒀던 휘황찬란한 궁전, 그 영광도 뭐와 비교할 수 없어요? 들의 풀꽃 하나와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을 세계 최고의 영광이요, 세계 최고의 지혜요, 우리가 누리고 가자 하는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꿈입니까? 그거를 꿈꾸는 자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좌절과 실패와 시련과 두려움과 모함과 대적과 스스로 파놓은 자괴의 구덩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해. 나는 알 수 없어.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시네요. 지금 군중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 속에 뭐가 떨어질까? 우리에게 떡이 나올까? 물이 나올까? 향품이 나올까? 금이 나올까? 이걸 바라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바라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들풀인 백합화 하나보다 솔로몬 왕의 영광이 다 보잘것없는 거야. 주님은 이 말씀을 거의 마치시는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면 나는 뭐예요? 나는 사생아예요. 사생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자리로 방치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근심하고 걱정하시려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 떠날 것을 걱정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할 것을 걱정하시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혼의 구원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만 영혼의 구원 문제를 해결받았으면서도 아무것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은 입장이라면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갈 겁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내 앞으로의 일에 순종하며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애석하게도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 앞에 각성하십시오. 정말 내가 영혼 구원의 문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그게 옳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조성해 주시는 새로운 길에 아무 이의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할 때 가십시오. 주님이 서라 할 때 서십시오. 주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이 없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이 답답함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모든 게 참 답답해요. 영혼을 구원받은 존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믿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항상 초라해. 나의 삶은 항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말씀만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처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조성하신 그 길로,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그 환경 속으로 이젠 뛰어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내가 세상 도락에 빠져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건져주실 것이고, 발버둥을 치는 그 힘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될 겁니다. 왜 여기서 멈칫댑니까? 왜 여기서 헤맵니까? 나가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환경을 여러분이 지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처지를 스스로 자꾸 자괴감 속에 묻어두면 안 돼. 나는 이것뿐이 안 돼. 나는 흙수저야? 그런 소리 하죠. 흙수저야. 여건이 안 맞아. 아무 조건도 남보다 훨씬 못해.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환경과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 기준에 자꾸 우리를 맞춰갑니까? 거기서 벗어나야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을 자꾸 우리가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힘들어도 그곳에 가려고 몸부림치셔야죠. 왜 자꾸 세상 환경에 쫓아갑니까? 흙수저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흙수저, 금수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그거를 올곧은 믿음으로 꿋꿋이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 그 믿음이 환경을 초월하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세를 뒤에, 모세는 그 당시 절대 군주,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던 바로와 어떻게 했죠? 맞섰습니다만 그 당시 바로와 맞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어때요? 먼지 하나도 안 돼요. 약수조국 중에 약수조국이에요. 그 나라의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430년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하죠? 바로 앞에 당당해요. 왜 당당할 수 있었죠? 바로가 조성한 환경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끄시는 환경에 자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만일 모세가 거기서 후들후들 두 다리 떨면서 바로왕 앞에 가서 아이고 바로왕이여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랬으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돼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백성을 바로왕의 그 엄청난 군대, 철병거, 불말 같은 그 엄청난 군사력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조성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길을 가지 마시고 돌쳐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이 40년 걸리는 길이라도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면 그게 생명길입니다. 그게 소망의 길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세상이 유혹하는 지름길로만 가려고 하십니까? 왜 세상이 이미 정해놓은 가치 판단 기준에 나를 자꾸 얽어매려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처럼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많은 군중 중에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것이고 초대교회의 근간이 되는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한 변화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방인들이라고 말씀 32절에 보세요. 야 너희들이 원하는 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알고 그거를 다 이루어 주신 줄 왜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걸 다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왜 그거 찾지 않으십니까? 왜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가지 않으십니까? 왜 거기서 멈칫대고 있냐? 이거. 이방인들은 하나님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축복에서 이탈된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축복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처지에 혹시 있지 않나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통찰하십시오. 뒤돌아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의 말씀 이렇게 절규하듯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거부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이방인과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는 내세는 전혀 모르고 현세의 삶에 급급하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무엇을 즐기게 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세상 소위, 시간 소유를 하면 안 돼요. 초놈을 아껴서 나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열심히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화급한 거 하나하나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게 세상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시간과 열정과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협력자와 다 붙여주셔요. 할렐루야. 다 붙여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세상과 다른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니 공모양 꼴뿐이 안 돼. 이런 비난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런 비난 많이 들었어요. 자식들 다 팽개치고 신학한다고 저 늦은 나이에 어디 얼마나 하다가 포기하는지 한번 기다려볼게.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친구들이 그럽니다. 이웃들이 그럽니다. 교구 식구들이 그럽니다. 이 사람도 목사한다고 저 사람도 목사한다고. 그런 도전과 시련이 반드시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가만히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소리가 막 들어와요. 여러분, 그거 견뎌내야 돼요. 그런 비난, 그런 조속, 그런 조롱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이 문제 삼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펼치는 일에 나가신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오늘 31절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그걸 갖다가 유보하시는 거죠. 유보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주시기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다 공급하실 수 있는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시면서 다시는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지 않으리라 스스로를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같이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님 그 공동체를 감찰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또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이 있어요.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내하는 기간 동안 좌절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물러서시면 안 돼요. 더 성도의 본분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걱정 근심을 벗어나 안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을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자주 드린 찬송이 아니라 오늘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렀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옥저 실산에 올라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 한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더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을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나라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부를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참 아름다운 노래를 주여 높이 부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많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소망을 잃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의 귀한 성일 감사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로 바쳤사오니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확장되며 고난과 시련, 걱정, 근심에 쌓인 백성들이 소망을 향하여 거듭나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푼 손길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으로 어두운 세상,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으로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시고 출석을 시작하신 김태희 성도님 오늘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드리는 찬양 그 기도에 두 번에 걸쳐서 중보기도를 드렸었죠.
자, 본인의 용태가 어떤지를 자세히 밝히는 것은 옳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데, 심장을 싸고 있는 막 그 사이에 생긴 물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 검사를 통해서 수술 날짜가 정해질 텐데 그걸 왜 오늘 입원하셨어요? 심장을 둘러싼 막을 수술하는 개복 수술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수술이 아니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열심히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심장 수술입니다. 심장 수술. 그래서 이제 김태희 성도님 건강을 되찾고 이제 우리 다 함께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교회 남천교회 성도로 또 우리 허 권사님 인도하신 대로 다 함께 천국 함께 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강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고난과 시련 어두움에 휩싸여 걱정 근심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며 담대히 고난받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구주이심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 팬데믹 이 고난과 시련의 세상, 의료 일선에서 애쓰는 의료진들, 간호사들, 방역에 힘쓰는 모든 자원봉사 협력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의 노력하는 그 땀방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